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1등만을 좋아하고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1등을 해야 되고요. 운동을 해도 1등을 해야 되고 음악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명한 자들, 탁월한 자들, 1등한 사람들만을 기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정말 풀뿌리처럼 삶의 영역 곳곳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초기에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이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여존도사님의 어떤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당시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던 그런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사랑방과 안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200명이나 되는 이 전도부인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 땅에 들어온 그 복음이 그렇게도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그런 사건과 비교했을 때 그 무게감이 비교적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보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은 흔들리고 예수의 외침과 백부장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걷어지고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이 좀 단순하고 밋밋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드라마틱한 일도, 그 어떤 기적도, 어떤 놀라운 예수님의 외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장면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일꾼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숨겨진 인물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숨겨진 영웅들은요, 40절에 등장하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이미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47절에 나오는 보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난 이후에도 이 여인들은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장사 지내는 모습까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증거하게 되는 증인의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한 증인이 될 만큼 이들은 유심히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마치 관찰하듯이, 마치 연구하듯이 아주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0절 후반부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인생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과 정서가 다 파괴되었고 영혼이 피폐해진 가운데 너무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 치유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예수를 따르게 되고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 예수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와 그 마지막을 함께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가가 이 여인을 기록한 것은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로마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인들이 아마도 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살로메는 예수의 이모가 됩니다. 살로메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할 때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예루살렘까지 함께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가 죽으시는 모습과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모습과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과 무덤에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증인들로 이 여인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비춰봤을 때 그다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들의 말은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의 말에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상, 어떤 가르침보다도 사건이 더 중요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의 가르침이나 사상이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런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사실은 기독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선택된 자들이 바로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증인으로서 효력이 가장 약한 사람이 여자들인데 성경은 이 여성들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굉장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그런 상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유명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잘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기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를 사랑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신분이 여인이든 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들어갔고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떠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있고 저런 리더십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여자들, 그 당시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여인의 말에 귀에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자들, 그러나 그런 자들이라도 예수만 만나면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만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 증거자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현장에는 좋다구나 하고 우르르 몰려듭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사람들이 막 치유되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처형당하는 곳에는 가족도 없고 제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가 너무도 무기력해 보이는 그 현장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의 증거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가 속한 공동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건 아닐까? 라고 여겨지는 그곳에까지 함께 있고 함께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분하고 때로는 참여율도 너무도 적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셀 모임에도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 와 있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치장한다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 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진 하나님이 주어주신 영적인 실력이 그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3절 후반부를 보면요,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자라. 그는 먼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정도로 용기가 있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그 공회에 끌려가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었을까?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보면요,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만장일치로 죽이자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를 만한 용기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오랜 기간 동안 숨어서 예수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죽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성경은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못 박히셨고요,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6시간 만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3시간 후에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해가 뜰 때가 하루의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한 6시쯤 되면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시간이 오후 3시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시신을 건네받고, 그리고 시신을 닦고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안치해야 됩니다. 기껏해야 2시간, 3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면. 그렇죠? 가능했을까요? 저는 좀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2절에 벌써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됐을 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서 시신을 만졌습니다. 그럼 유월절 절기는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고 유월절을 범했다?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43절에 보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냄새를 풍기게 되면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할 수 있고,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라고 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말 그대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44절 45절에 보면 먼저 빌라도는요 내어주지 않고요, 예수가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보통 이틀 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있는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 너무 빨리 죽은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죽기 직전에 정강이를 망치로 딱 때려서 부러뜨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죽어가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죽으라고 하는 조치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호흡을 하려면 다리에 힘을 주어서 버텨야 호흡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기에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확실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빌라도에게 보고를 하니까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본래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들은 시신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시신은 보통 로마 군인들이 처리했는데 그 방법은 그냥 십자가에 그대로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쪼아 먹습니다. 아니면 그 시신을 그냥 길가에 버려둡니다. 그러면 들개가 와서 뜯어 먹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율법에 보면 원수라도 죽은 사람을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서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만큼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도 가족과 친족들이 와서 지체를 요구하면 내어주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로마 당국에서 시신을 내어주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역죄로 죽은 시신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칫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로마에 대한 반역과 반란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므로 내어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담대한 요구도 한몫했겠지만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위는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말 매장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반란의 주모자인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는 요구는 자기 역시 나도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게 됩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또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자기는 반대했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이 이미 사형하자고 결정한 일이라면 일단은 따라줘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뒤집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회원의 그 의원직은 종신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회원으로부터 축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잘리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예수교는요,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죄는 유대인의 이단이고 정치적인 죄는 로마 반란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위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앞으로 정말 그의 신상에 어떤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유대주의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잃게 되는 것이지만 유대교 중심의 유대사회에서 유대교가 이단으로 지목한 자의 시신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모든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리스크를 무릅쓰고 장사를 지냅니다. 46절입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요, 시신을 받아와서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은 한 번도 시체를 넣어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당시 부자들은요, 바위를 파서 석굴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에 돈이 꽤나 많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석굴의 내부 구조는 들어가는 입구는 매우 좁지만 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이지만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시신을 이렇게 여러 개 안치할 수 있는 큰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은 사람의 허리 높이 정도 되는 곳에 이 침대 모양으로 이렇게 파놓은 곳에서 안치된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의 장례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황과 몰약, 침향 100근을 사와서 시신을 닦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어떠했을까요? 39대를 맞았습니다. 가시에 찔렸습니다. 대못에 박혔기에 그 육신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닦고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를 바르고 또 깨끗한 세마포 천으로 그 시신을 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무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안치를 한 다음에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두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나서 2년이 지나면 그 돌문을 열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뼈만 모아가지고 다른 깨끗한 곳에 다시 장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부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경건한 자였지만 조용히 예수를 따르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오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이후에 가족도 제자들도 무서워서 요구하지 못했던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이렇게 당돌히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족들도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결단과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특권과 그 부와 명예와 생명까지도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는 아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 말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에서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조용히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곳까지 따라와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는가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누리고 가졌던 것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찾아온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알려줍니다. 너가 안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잃으면 다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이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부자 청년 앞에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진정한 부자 청년 예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이 부자 청년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부자 청년과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진짜 장사 지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단지 로마 백부장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그런 비슷한 일이 그에게도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예수라는 사람을 알아가게 되고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양심에서 거부할 수 없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지점까지, 이 장면까지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장면은
지난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에 비해서 다소 밋밋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밋밋한 본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여명을 열어가는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는 매스컴에 알려진 그런 유명한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무덤가에 있는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저같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밝고 활기차고 은혜로웠던 시기뿐만이 아니라 시련이 있고 힘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고 버거웠던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조용히 교회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지체들의 짐과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정말 위기의 때, 정말 필요한 때에 자신을 던져야 될 때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를 내어서 상상치 못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고 주인공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석 같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와 같은 성도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아직도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저는 이 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고 영웅들이고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을 기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1등만이 필요한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비천하고 영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 정말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요.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회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셀 모임도 정말 속편하게 할 수 없고, 성도들의 교제도 나눌 수 없고,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막혀있는 정말 이 환경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마리아게 되게 하시고 내가 살로마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아리마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 공동체의 필요,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고통의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